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생에서 리셋을 꿈꾸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또는 새해가 시작되기만 한다면,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상황이 리셋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자리, 또 비슷한 문제와 실패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새로워지고 상황이 새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저절로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달력이 한 장 넘어갔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출발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새해가 되면 지난날 과거에 내가 먹었던 야식과, 그리고 내가 운동하지 않았던 습관과 빠져나온 나의 뱃살이 리셋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결심은요, 다음 새해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은 비록 리셋되었지만 내 안에 욕망이나 습관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뿐인가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전쟁은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과 미국, 러시아, 중동 지역까지 휘말리게 만든 아주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전쟁이 끝날 때 이제는 인류가 전쟁의 비극을 충분히 배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을 가리켜서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다라고도 이야기했었어요. 다시는 이런 침상이 반복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고, 국제사회도 새로운 질서와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리셋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불과 21년 뒤인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시대도 시작되었고, 제도도 바뀌었고, 국제 질서도 다시 세워졌는데,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죄와 탐욕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도, 인간이란 존재가 환경이 단순히 변한다고 하여서 그 안이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문제는요, 바깥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리셋이요,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9장 말씀도 이러한 인간의 본질과 리셋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인가요?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리셋,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시작, 새로운 환경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이죠. 노아가 탔던 방주의 문이 열렸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했던 세상은 이제 끝났고요. 심판을 지나서 마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다면 이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제는 이전 시대와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자. 다시는 이전 세상처럼 죄와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지 말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결단과 결심이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노아가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날에는 술 취해서 집에서 드러눕는 사람들이 또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노아가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요, 취하였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 표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취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이 욕망에 자기 삶을 내어준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취하다에 사용된 헬라어가 메디스케스테라는 조금 어려운 발음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지배당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취함이라는 것은 꼭 술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지배당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모습도요, 단순히 성경이 노아가 술을 조금 마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절제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술과 인간의 욕망에 지배당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오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고, 이 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노아가 다른 것들에 취해서, 다른 것들의 지배당해서 지금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여전히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해볼까요?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여전히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의인이라도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집어삼키는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도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자기 절제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지배를 당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안전하다. 나의 신앙은 과거에 비해서 이미 많이 자랐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은요,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히 은혜를 받았고, 나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역적인 경험과 은혜의 경험도 많이 해봤고, 이제는 올라오는 후배들이나 신앙의 후배들이나 좀 챙기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들려질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로 간구하지 않아도 멀쩡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하여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신앙 안에서 선줄로 생각하고 과거의 은혜에 취한 채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붙들어야 할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두 번째 모습은요,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지만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내일 시작되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눈물과 슬픔이 있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제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 위에서 성장해가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항상 묵상하실 때 이 신앙이 단 한 번의 위대한 사건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이 세 가지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는데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완성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감격이 오늘의 거룩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의 결단이 오늘의 승리를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가 오늘의 순종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께 큰 감격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제의 감격이 오늘의 거룩을 완성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결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단이 오늘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가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삼손. 여러분, 삼손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삼손은 하나님께 큰 은사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자기 욕망에 끌려가고 결국 여자에게 무너져서 두 눈을 뽑히고 머리가 밀리는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보다 어느 순간 밧세바를 향하여 욕망의 자신을 내어주었고 그 결과 다윗의 가문에 칼바람, 피바람이 부는 아픔을 겪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신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엄청난 결단과 결심을 내렸지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이 세 가지 원리가요, 신앙의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믿음의 걸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세안 청년부 공동체가 과거의 은혜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과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는 이러한 교훈을 배웠죠.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여전히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을 말해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봅시다. 타인의 연약함을 발견한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발견한 것에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그가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수치를 발견했는데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고 수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지고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보다 폭로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약함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슬픔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야깃거리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인간의 죄성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존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설명할 거리가 많지만 남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판단이 빠른 존재예요. 자기 실수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랬습니다라는 상황의 탓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남이 실수하면 그것은 저 사람의 본성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를 봤을 때 그냥 묵혀두어라, 덮어줘라 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죄를 다루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누군가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너무나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쉬워요. 아,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무너졌지라는 우월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복음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죄인을 함부로 대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인을 바라보는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이 함의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요,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고자질해서 무례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는 볼 줄 알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바라볼 줄 몰랐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밖으로는 나갔지만 아버지를 판단하는 자신의 교만과 죄성은 발견하지 못하는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의 수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셈과 야벳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들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기는 보았지만 그 수치를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의 연약함을 발견했지만 그 연약함을 확대시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호기심거리로, 이야깃거리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얼굴을 돌이키고 조심스럽게 그 수치를 덮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랑의 태도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믿어요.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덮었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셈과 야벳이 노아의 수치를 덮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도 이 덮어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덮는다라는 말은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대충 죄를 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덮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는 처리하지만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 방식이 덮음이라는 의미가 가진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시작. 상대를 정죄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방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덮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허물을 빌미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안에서 품는 방식.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덮음의 의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내용이 단번에 이해되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이 덮음의 세 가지 의미가 단번에 이해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요, 우리의 죄를 처리했지만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 너도 죽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정죄하신 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린 거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거야. 이것은 너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기 위함이야. 회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빌미로 너희 이만큼 죄인이야? 그러면 나와 관계를 끊어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으셨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덮음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함의 길이죠. 연약함을 보고 말하고 퍼뜨리고 판단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길이 있죠.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연약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허물을 덮어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이 함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이 함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연약함을 자꾸 퍼뜨리고 판단하고 이야깃거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때로는 걱정돼서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연약함을 자꾸 나의 입술에 올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연약함도 함께 떠올리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이 병행되어야 복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덮음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하여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수치당하셨는데, 그렇게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대하는 이 태도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덮임받은 죄인들이 이제는 함께 은혜를 베풀고 덮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쉽게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나 또한 그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 자도 여전히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완성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길 위에 세워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나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누군가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리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입술을 지키는 은혜, 마음을 지키는 은혜, 그 은혜로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안 라이즈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 되지 마시고 오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자들 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그 덮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반응하여 누군가의 허물을 덮음으로 사랑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